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의 내용은 미국 남침예교 신학교 게이트웨이 세머네리의 목회학 박사과정에 스페셜리스트 세머나 AI와 교회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AI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AI가 무슨 혁명을 일으킨다고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사람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동영상이나 비디오 테이프 나왔을 때도 극장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막 예언들이 쏟아졌잖아요. 전자책인 이북이 나왔을 때도 이제는 종이책이 사라질 것이라고 떠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또 한 번의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예배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AI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AI와 신앙 혹은 기독교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반응들이 더 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무궁하고 교회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변함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AI가 어떻게 복음을 알고 어떻게 기독교 영성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술이 아무리 변하여도 교회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이 3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 교회와 메타버스는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광풍이 불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 것이고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예배에 출석할 것이다라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주제들을 뜨겁게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자 어느덧 이런 논쟁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교회들이 다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기술적 흐름이 한낱 유행이었다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메타버스, AI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이미 세상에서는 도표와 같이 더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말할 것도 없고 페이스북 회사인 메타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고 2024년 AI와 관련된 노벨상을 2개나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 기술로 같은 해에 2개의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AI 기술들은 우리의 신앙은 물론 교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만 이 동영상의 목적은 AI 기술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AI를 바로 알고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기술의 특성상 잘못된 선례를 인정하게 되면 바늘 구멍이 주먹만큼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2개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은 기술들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영상은 AI로 인해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특히 인간론, 죄론, 교회론 등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술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들은 100년이 지나서야 세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하였고, 어떤 기술들은 즉각적으로 세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인 인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최초의 목판 인쇄술과 금속 활자본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되었는지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들의 조상들이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1445년에 독일의 쿠텐베르크가 납부로 글자를 만들어 인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인쇄술의 발전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쿠텐베르크가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찍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42줄로 되어 있어서 42행 성경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1282쪽이나 됩니다. 당시 성경은 교황이나 사제들만이 가지고 있었지만 성경이 보급되게 되었고 이로 인해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적 자료는 나오지 않지만 인쇄술이 발전할 때 가톨릭 안에는 큰 저항이 있거나 일부는 무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찍어내다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평신도들이 읽어? 사람들은 글을 모르니까 책을 만들어도 아무 소용없으니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결국 인쇄술은 개신교의 태생을 앞당겨서 종교개혁이라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고, 이 영향을 넓게 퍼뜨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증기기관입니다. 증기를 이용한 장치는 고대 이집트에서도 활용했지만 지금의 증기기관의 모습은 1765년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증기기관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세요? 당시 세상 사람들은 마차를 동물인 말이 아닌 기계가 끄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비웃기도 했습니다. 당시 말 한 마리의 가격이 50에서 100제곱마르크 정도가 되었지만 우스꽝스러운 증기마차는 약 10배나 비싼 600제곱마르크나 되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냉소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더욱이 속도도 느려서 어떤 사람들은 괴상한 발명품으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노동력 절감 및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게 되었고 대기오염이 심각해졌습니다. 또 다른 기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원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방향 전환이 가능한 자전거는 1816년경에 독일에서 카얼 드레이즈가 개발하였고, 지면에 발을 대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자전거는 1839년에 스코틀랜드의 커크패트릭 맥밀런이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인을 통해서 뒷바퀴를 움직이는 자전거는 1860년대 초에 개발되었습니다. 자전거는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특히 여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바로 자전거로 인해 여성들이 바지를 많이 입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점점 늘어났고, 여성해방운동, 여성들의 참정권 요구 등 여성들의 인권들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술은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의 등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제조업의 생산 방식에 있어서 대량 생산이라는 큰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자동차가 특히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우리의 생활 반경이 넓어지고 도시 밖으로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사회 구조적으로는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로 몰려오게 되면서 도시화가 촉진되었고 농업 인구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 컴퓨터, 인터넷 등 많은 발명품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1992년 IBM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하지만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가 스마트폰을 대중화했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필름 카메라의 몰락에 종지부를 찍었고 많은 사람들이 포터블 컴퓨터를 소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삶이 SNS를 통해서 공개 및 노출되었고 소통 방식과 쇼핑의 형태, 금융거래 방식도 큰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필수품이 된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을 모르고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메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한 채 계속 더 크게 발전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AI가 우리의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모르고 또한 AI를 모른 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나 목사님들도 이러한 기술들을 무시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이 목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의 혜택을 이용해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당신만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교회의 리더라면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이나 교인들은 AI 기술을 가지고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날이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